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같이 상고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3절로 18절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3절로 18절, 오늘로 데살로니가 후서 공부를 마치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3절로부터 18절 끝절까지 저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누가 이 편지에 대한 우리 말을 순종치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저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지 말고 형제같이 권하라.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는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실지어다. 나 바울은 신실로 문안하노니 이는 편지마다 표적이 되기로 이렇게 쓰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데살로니가 이제 전서 후서를 이제 오늘로 마치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편지는 여러분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바울이 쓴 모든 바울 서신 편지 중에 맨 처음에 쓴 것입니다. 이렇게 미루어 보면은요, 우리가 많은 연구를 해서 얻은 결론대로 보면 신약 성경 중에 맨 처음에 기록된 것이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복음서보다도 먼저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기록이 된 것이 요한계시록이 아니고 요한복음입니다. 그처럼 그 기록한 순서대로 편집된 건 아닙니다. 이만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서가, 이 편지가 교회마다 순회하면서 익혀지게 되고 이것이 읽혀지면서 복음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불릴듯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이 편지가, 이 문서가 주는 효과가 얼마나 큰 걸 알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에 이어서 계속 편지를 쓰게 되고 이것을 알고 결국은 마가가 마가복음을 기록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태가 마태복음을 기록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 문서가 주는 효과, 그 선교적 효과가 얼마나 위대하고 특별히 계시적 효과가 있는 것을 알고 이렇게 계속적으로 이 편지를 쓰게 돼서 오늘 우리가 읽는 신약 성경이라고 하는 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생각하면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서 발동이 걸린 거예요. 이 데살로니가서라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아주 짧습니다. 그러나 이 편지가 결국은 이 중요한 역할을 해서 이 시발점으로 해서 계속 편지가 쓰여지고 복음서가 쓰여지면서 오늘과 같은 성경을 우리가 손에 들고 이 성경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계시적 사건을 접하게 되고 구원의 역사를 얻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보면 아주 놀라운 것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지 이 데살로니가서는 아주 짧습니다. 짧은 편지로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고린도서 같은 것은 아주 깁니다. 그런데 처음 쓴 편지로 아주 간단하게 중요한 말씀들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문제, 이 재림 신앙이 주는 윤리적 교훈에 대해서 누누이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이 부록적인 말씀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에 그 부록으로 권면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하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어디서 많이 들은 것 같지 않습니까? 중요한 요절입니다. 갈라디아 6장 9절에 보면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 말씀하셨어요. 또 고린도 전서 15장 58절입니다. 같은 바울의 편지입니다. 여기 보면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의 수고가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이렇게 같은 맥락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선을 행했습니다. 선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왜 중도에 낙심하느냐는 거죠. 왜 중단하게 되느냐. 이런 일들을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저는 인천에서 교회를 지을 때 참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이 예배당 하나 짓는데 6년 걸렸습니다. 지다가 멈추었다가 지다가 멈추었다가 그렇게 하기를 6년을 걸렸으니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그거 한 1년이면 질 수 있는 거를 그렇게 여러 해 걸려서 짓게 되는데 그 건축위원회에 위원장이 있고 그리고 이제 총무가 있는데 뭐 위원장님은 그야말로 위원장으로 이름만 가지고 있고요. 수고는 다 언제나 총무가 하지 않습니까? 젊은 분이 하는데 이 총무가 이 힘이 드니까 예배당 짓는 동안에요. 저간 사표를 3번이나 냈어요. 나 안 하겠습니다. 나 안 할랍니다. 그래서 왜 안 하느냐? 그랬더니 이 얘기는 뭐냐면 내가 월급을 받습니까? 내가 무슨 받는 게 있습니까? 그냥 수고하는 건데 왜 그렇게 비난이 많습니까? 뭐 잘한다 못한다 뭐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말이 많아서 시끄러워서 나 안 할랍니다. 그래서 내가 불러놓고 혼을 낸 일이 있어요. 그러면 뭘 바라고 했더냐고, 어떤 말을 듣기를 원했더냐고, 잘한다고 칭찬해 줘야 되겠나? 아니 금바지라도 달아줄까? 뭘 바라고 했느냐? 왜 낙심하는 거냐? 도대체 무엇을 위하여 한 거야? 누구를 위해 종을 울린 거야?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낙심할 것 같습니까?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는 그 이유가 뭡니까? 처음부터 선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정말로 선을 행한다면 낙심할 필요가 없고요. 더더욱 하나님 앞에서 신앙적인 선을 행하고 있다면 그거 낙심할 일이 아니지요. 누구를 위한 일인데 뭐 제가 뭔데 낙심하고 말고 하노? 자기 할 일만 하면 되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절대로 낙심할 이유가 없는데 낙심합니다. 그 이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첫째로 하는 말은 헛되지 않다 그랬어요.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너무 가시적인 결과를 기다려요. 내가 선한 일 해가지고 뭘 바라는 거예요? 당장 좋은 열매가 맺혀지고 좋은 칭찬이 있고 많은 사람이 이로 인해서 아주 일한 사람을 존경해주고 뭐 그래주길 바랍니까? 여러분 이건 아셔야 됩니다. 어떤 수고든지 선한 일이란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의인의 자식이 걸식함을 보지 못했노라. 잠언에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선한 일을 하면 사는 사람, 알게 모르게 좋은 일 많이 해놓았어요. 그 자식은 절대로 빌어먹지 않는다고 했어요. 내가 자식을 위해서 돈을 준비해 놓은 것은 없었어요. 그 자식도 망치는 수가 많아요. 그러나 선한 일 한 것은 절대로 헛된 대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답답하면 이렇게 비유해서 말씀했겠습니까? 냉수 한 그릇이라도 그러지. 뭐 굉장한 것도 아니에요. 냉수 한 그릇. 이것이라도 내 이름으로 선한 일을 했을 때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냉수 한 그릇이라도. 여러분, 문제는 그것이 선이냐 아니냐에 있고 정말 선한 목적으로 했느냐 하는 데 있을 뿐이에요. 선한 일로 한 일은 다 하나님이 기억합니다. 다 기억하시는 바 됩니다. 그건 하나님의 장부에 다 기록된 거예요. 낙심하지 마세요.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절대로 헛된 일이 아니니까요. 이건 하늘의 보화를 쌓아놓는 일이에요. 그래서
절대로 헛되지 않다는 걸 알아야죠. 또 하나는 우리는 자꾸 결과에 의해서 평가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일은 그렇지 않아요. 결과는 하나님이 알아서 할 일이고 사실은 목적과 순수한 동기 그리고 방법에 있을 뿐이에요. 순수한 동기와 방법 이것까지가 우리가 할 일이고요. 결과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알아서 할 일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선 중에 가장 큰 선이 뭐냐면 동기적인 선이에요. 도대체 그 동기가 뭡니까? 모티브가 뭐냐는 거죠. 그 모티베이션이 핵심적인 거예요. 선한 일 한번 물어보세요. 정말로 선한 일이냐고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선한 일이냐고 이게 정말로 저분을 위한 일이냐고 한번 물어보면 대답이 나올 거예요. 선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죠. 원망과 불평으로 끝날 때가 많아요. 또 낙심하기도 하고 또 하나는 결과보다 과정을 생각해야 돼요. 과정에서의 선까지가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그걸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너무 우리는 그저 당장 내 앞에서 좋은 결과가 맺혀지기를 바라요. 기대하지 마세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헛된 선행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시는 바 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그랬어요. 때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정한 때가 있어요. 내가 오늘 선한 일을 했다고 당장 결과가 오느냐? 안 그래요. 마치 농사 이치와도 같아요. 부지런히 씨를 뿌리고 거름을 주고 물을 주고 가꾸고 힘을 매고 그것까지만 할 일이에요. 자라게 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고 추수는 하나님의 또 다른 축복이에요. 그걸 잊지 마세요. 어떤 선행이든지 그 선행은 내가 할 부분만 다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기다려야 됩니다. 느긋하게 기다려야 됩니다. 이 자녀교육도 그렇다 생각해요. 자녀교육에 문제가 있는 게 뭐냐 하고 물으면 거기도 동기가 문제예요. 정말 내가 자녀를 사랑하느냐, 정말 그의 장래를 위해서 생각하는 거냐 하고 물어보세요. 내 뜻대로 안 된다고 원망인데 그건 누구를 사랑한 겁니까? 누구 위해서 하는 일이었습니까? 정말로 한 선한 일이라면은 그 또 역시 내가 할 일만 하고는 기다려야 됩니다. 너무 초조해할 것이 아니에요. 나는 그 성 어거스틴에 대해서 늘 생각을 해봅니다. 어거스틴이 그 방탕하고 있을 때 어머니가 그를 극진히 사랑했습니다. 위에서 기도했습니다. 충고했습니다. 그러나 어거스틴은 말을 듣지 않습니다. 마침내 그는 집을 나가겠다고 합니다. 그걸 말릴 수가 없었어요. 집을 나가서 로마로 세계로 돌아다닙니다. 거기서 방탕했습니다. 그러나 보세요. 13년 후에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되어가지고 어머니의 기도가 거기서 응답되어가지고 돌아옵니다. 결국은 13년 후에 기도 응답이 된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당장 앞에서 선한 일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극적으로 이루어지기만을 바라거든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몰라요. 언젠가는 반드시 거둘 겁니다. 그런 거로 낙심하지 말아요. 또 하나는 신앙적으로 해야 됩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 낙심하지 말 것은 하나님 앞에서 행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야 됩니다. 그 왜 낙심했느냐 하고 묻는다면 불신앙,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에고센트릭, 자기중심적이었기 때문이요. 그래서 조급한 마음이 있고 동시에 무엇인가 내게 돌아오는 바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대가를 요구했어요. 대가를 요구. 내게 돌아오는 대가를 바라고 있어요. 심지어는 어떤 분은 생각을 해요. 아주 죽기 전이라도 이루어지는 걸 봐야지. 못 보고 죽으면 안 되나?
죽은 다음에라도 이루어지면 되는 거지. 안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내 눈으로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그 기도 제목이에요. 그래서 죽기 전에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좀 냉정하게 생각해 보세요. 보고 죽으면 어떻고 안 죽으면 어떻게. 문제는 그가 이 소원이 이루어지는 게 중요한 거지. 자, 예를 들어서 아들이 잘 되기를 바란다면, 내 생전에 잘 되면 좋겠지. 그러나 나 죽은 다음에 더 잘 되면 잘 된 거지. 이걸 놓고서 내가 꼭 봐야겠다는 거예요. 보면 어떻고 안 보면 어때? 이런 생각들이 다 자기중심적인 거예요. 내가 봐야겠고 내가 결과를 확인해야겠고 뭐 이런 거죠. 그리고 뭔가 존경도 받고 싶고 칭찬도 받고 싶고 고맙다는 인사도 또 듣고 싶고 뭐 이런 거죠. 이런 그 대가성에 대한 집착, 이것이 이 일을 피곤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선을 행하다가 사람마다 자꾸 낙심을 해요. 참 유감입니다. 낙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자, 이 본문 성경을 14절과 연결을 하면 무슨 말인고 하니, 누가 이 편지에 대한 한 우리의 말을 순종치 아니하거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이렇게 연결하면 무슨 말인고 하니, 충고에 대한 것이에요. 우리 교회 생활하면서 보면, 또 목회 사역 중에 보면은 다 순종을 잘 하는가 하면 몇 사람 아주 고의적으로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럴 때 속상한 거예요. 우리는 충고하게 되겠어요. 그를 위로하고 충고하고 바른 길로 인도하려고 애를 쓰는데 이게 선한 일이죠. 그런데 몇 번 권면하고 위로하고 사랑하고 뭐 이렇게 설득하고 하다가 마지막에 낙심을 해요. 이거 모르겠다. 에라 모르겠다. 이렇게 낙심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위로하고 충고하다가 낙심하는 일, 그런 일이 있어서 낙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은 이 교인들 가운데 전체가 다 선하고 다 아름답게 그렇게 믿음 생활 잘 해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특별히 이 본문대로 말하면 바울이 편지를 보내서요, 이 편지를 읽고 많은 사람들이 그대로 따라서 순종을 합니다. 이 말씀을 수용하고 거룩한 생활로 들어옵니다. 얼마나 좋아요.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거기도 반항자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속상한 거예요. 이것 때문에 교인들이 낙심을 하는 거예요. 특별히 인간관계에 있어서 또 교회 생활에 있어서 가끔 우리는 이 낙심할 때가 많고, 선한 일을 하다가도 비방을 듣게 될 때 낙심할 때가 많고요. 심지어는 어떤 분은 헌금을 했다가도 또 그거 또 누가 많이 했다 적게 했다 또 그런 얘기도 하니까 또 낙심하고요. 여러 가지로 선한 일에 낙심한 일이 많아요. 그래서 낙심하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더구나 목회 사역에 있어서는 누구나 완벽하기를 원해요. 교인이 100명이건 1000명이건 모두가 다 완전한 그런 교인이 됐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바라는 바예요. 그러나 그렇지는 못하거든요. 제가 이런 교회를 보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보세요. 낮에 나오고 저녁에 나오죠. 그 생각해 보세요. 낮에 나오는 사람은 저녁에도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린 저녁에도 오후 예배 봐야 된다고요. 그런데 일부 예배만 봐도 자리가 넓어요. 왜 그렇죠? 이게 다 나오지 않는다는 뜻이거든요. 저는 낮 예배, 저녁 예배, 새벽 기도 숫자가 꼭 같은 교회를 보았어요.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5대1은 교회가 있을 것 같아요. 낮 예배, 저녁 예배, 수요일 저녁, 새벽 기도까지 숫자가 꼭 같다니까요.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문둥병 환자 교회. 거기 가능하더라고요. 그분들은 이제 곧 언제 세상 떠날는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낮 시간에도 500명, 저녁에도 500명, 새벽 기도도 500명. 보세요.
거기만 가능하다. 내가 그 교회 가서 앉아서 많이 생각했습니다. 바로 이거다. 우리 건강한 사람들은 이게 안 돼요. 문둥병 환자만 되더라고요, 이게. 그러니 이 세상에 고통이라는 것이 없을 수 있어요? 깊이 생각을 해야 될 문제죠. 그래서 이 교역자의 입장에서는 모든 교인들이 낮에도 나오고 저녁에도 나오고 새벽에도 나오고 또 뭐 전도하자 하면 다 전도하고 봉사하면 다 막 그러길 바라죠. 그런데 몇 사람은 안 나오고 몇 사람은 영영 뭐 마이동풍이야. 그럴 때 속상해요. 그뿐 아니라 가끔은 전혀 아주 순응하지 않은 사람이 있죠. 그래 이 목회자로서는 교회가 완벽하게 온 교인이 완벽하게 성장하기 바라지만 그렇지 못하죠. 베르디라고 하는 이 음악가로부터 피터 드루아카는 많은 감동을 받아서 한평생 좌우명으로 생각하는 교훈이 있다고 합니다. 그 교훈이 뭐냐면 이것입니다. 완벽은 늘 나를 비껴갔다. 그러나 난 완벽을 포기하지 않았다. 우리 완벽할 수 없어요. 하지만 완벽을 포기해서는 안 돼요. 완벽하지 못할 바에는 까짓거 아무렇게나 살자. 이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완벽은 항상 나를 비껴갔지만 완벽을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내가 보다 더 완전하고 싶어요. 그러나 완전하지 못해요. 완벽하지 못해요. 한평생 완벽하지 못했어요. 그래도 완벽함을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이요. 가끔 교육자들 속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특별히 몇 사람 아주 그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키거든요. 그 사람 때문에 여러 사람이 손해가 많아요. 자기가 순종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순종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소위 말하면 트러블 메이커가 있는 거예요. 이럴 때 속상하다. 이 목사님들이 낙심을 해요. 여러 사람 그런 사람을 봅니다. 500명 교인 중에 한 사람뿐이에요. 그러나 그 한 사람이 너무너무 목사님 속을 썩이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나 목회 못하겠다고 저한테 와서 그런 얘기하는 걸 들어봤어요. 자, 그런데 그때 제가 한 말은 그겁니다. 자네는 어떻게 온 교인이 다 목사를 따라주길 바라나? 자네는 예수님도 못하는 것을 하겠다는만 알았나? 그러니까 알아듣더라고요. 보세요. 예수님이 12제자 아니에요? 많지도 않은 12제자 가운데 하나가 가룟 유다예요. 배신자라고요. 그 가룟 유다를 앞에다 놓고 목회했었어요. 3년 동안. 그런 거로 여러분 어떤 일에도 배반자가 있고 배신자도 있고 불순종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이것으로 인해서 낙심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절대로 낙심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낙심하지 말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에게 충고하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라.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사귀지 말라 그러죠. 그를 부끄럽게 만들어라. 이렇게 충고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충고했어요. 여기서는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목회적 노력의 한계를 처음부터 인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가 있었듯이 그리고 가룟 유다로 함께 하면서 목회를 3년 동안 한 것처럼 우리는 언제나 교인 가운데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때는 좀 말썽꾸리기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으로 인하여 낙심하지 말 것이고 피곤해질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말해요. 순종치 않는 자. 또 6절로 돌아가 보면은
유전대로 행하지 않는 자,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쳐준 말씀대로 하지 않는 자, 끝까지 하지 않아요. 이런 역행하는 사람이 있어요. 순종치 않는 자가 있다.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이 두 가지로 충고해요. 6절에서 보면 그들에게서 떠나라 그랬어요. 떠나라 그랬고, 오늘 본문 14절에서는 사귀지 말고 부끄럽게 하라 그랬어요. 떠나라, 부끄럽게 하라. 그 무슨 말입니까? 이건 격리하라는 것이죠. 사귀지 말라 이거예요. 왜요? 중요한 건 계속 교제하는 가운데는 인간의 능력을 의지하게 되고, 마침내 이건 불가능하다. 나는 능력이 없다. 나는 요거 하나도 바로잡지 못하는구나 하고 스스로 낙심하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이란 My part and His part가 있어요. 유명한 백스토의 설교에 나오는 말인데요. His part and my part, Our part가 있어요. 내가 할 일이 있고 하나님이 할 일이 있어요. 내가 할 일만 하고는 잊어버려요. 잊어버리는 노력이 필요해요. 그런 결단이 필요해요. 유명한 교회 성장학자인 피터 와그너는 그렇게 말합니다. 만일에 말썽을 부리는 교인이 있느냐 하거든 딱 2번 만나라 그랬어요. 기도하고 찾아가서 2번 만나고 그 다음엔 잊어버리라 이겁니다. 이제는 하나님께 맡기라. 하나님께서 그를 징계하고 하나님께서 치시고 하나님께서 어떤 시련을 통해서든지 역사할 것이야. 기도하되 더 이상 만나지 말아요.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우리 생각할 때 끝없이 찾아가서 또 만나고 또 만나면 될 것 같죠? 안 돼요. 제가 하나 구체적인 얘기를 할까요? 제가 인천에 있을 때 목사님, 글쎄 장로님의 딸 약혼식 주례할 거 약속해놓고 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기다렸는데 목사님이 와야 주례를 하죠. 1시간 기다렸다가 그냥 저들끼리 대충 했대요. 얼마나 섭섭하겠어요. 그건 건망증이니 어찌할 수 없죠. 이 건망증이 2차로 발동을 해가지고 결혼식을 부산에서 하는데 그 결혼식 이게 누가 가든지 아니면 축전이라도 해야 되는데 또 잊어버렸어요. 이게 장로님이 화가 났어요. 아주 삐졌어요. 아주. 그래가지고 교회를 나오는데 야단 났어요. 교회에 나오긴 하는데 장로님 차례가 되면 여기서 기도해야 되잖아요. 강대상에서. 자기 주보에 이름이 나는데도 기도 안 해요. 그럼 부목사님이 대신 올라가야 돼요. 그렇게 하더라니 또 마지막에 이름을 지어버렸어요. 했더니 또 지운다고 또 야단이에요. 그래서 쓰라고 했었죠. 자, 이거 얼마나 어려워요. 이건 잘못은 목사님이 했어요. 그 목사님이 찾아가서요. 저희가 신무하기 전 이 원로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이 본인이 말씀했어요. 1년 동안에 22번 찾아갔어요. 그래도 안 나와요. 그래도 마음이 안 풀어져요. 끝까지 안 풀어졌어요. 그 다음에 제가 당회장이 됐어요. 저는 1년에 2번 찾아갔어요. 그래도 안 나와요. 마지막에 이상한 사건이 생겼어요. 그 장로님 바로 집 건너편에 사는 집인데, 안 믿는 집인데 국수 만드는 집이에요. 그런데 그 집 아주머니가 귀신이 들렸어요. 그래가지고 소리 지르고 하니까 이 장로님이 뛰어들어가서 그걸 붙들고 기도했어요. 귀신 나가라고. 그랬더니 귀신이 하는 말이 그거 하나 삐졌다고 목사님 속 새기는 놈이 야, 이 정신 차려. 그런데요, 귀신이 그랬다고. 그래, 그 엎드려가지고 주여 하고. 그 다음부터 나왔어요. 그분이 회개하니까 이 귀신도 나갔어요. 그 귀신 들리던 사람이 그 다음에 집사 됐는데, 아무튼 그랬어요. 근데 이거 아주 재미있는 얘기인데요. 보세요. 그렇게 찾아가고 안 돼요. 7년이요. 7년 만에 그렇게 돼가지고 다시 열심을 내서 교회 봉사를 잘 했어요. 이 말씀 드리는 것은
자, 찾아간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야. 아무리 찾아가도 안 된다니까. 100번 찾아가도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학자의 많은 리서치 끝에 결론을 내린 거야. 2번 만나고 그 다음에 잊어버리라 그래요.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마이 파트는 여기까지요. 그 다음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손을 좀 봐야지. 우리 재주는 안 되노만 그걸 잊지 말아야 돼. 그러니까 낙심할 필요가 없죠. 여기 보는 말씀이 떠나라, 사귀지 말라, 부끄럽게 하라 그러죠. 그거 잊지 마세요. 여러분이 막 좀 삐져도요, 저 연락 안 할 테니까 그런 줄 아세요. 그게 아니에요.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왜?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 사귀다 보면, 자꾸 만나다 보면 잘못하면요, 권면하는 이쪽에서 동화가 되기 쉬워요. 전념이 되기가 쉽고 같이 불평하기가 쉽고요. 더 잘못되는 것은 그 권면을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자기 존재를 과대평가하게 돼요. 자기가 무슨 굉장한 사람인 줄 알아요. 목사님이 나한테 와서 굽신굽신 하는만 또 찾아왔구만 또 오라고 이러고 나온다니까요. 왜 안 와? 막 이러는 거예요. 그동안에 점점 교만해지죠. 점점 회개할 길이 멀어지잖아요. 찾아갈 길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는 말이고요. 예. 계속 여전히 이렇게 사귀다 보면은 자기 행위를 정당화하려고 그래요. 정당화. 그래서 잘못된 것은 잘못된 거로 인정하고 사랑해야죠. 잘못 안 된 것처럼 그렇게 말해서 권면하려고 하는 것은 잘못이에요. 잘못을 덮어가면서 사랑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잘못된 것은 잘못된 대로 인정을 하고요. 그래서 스스로 깨닫게 해야 돼요. 스스로 깨닫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말이에요. 아주 실제적인 교훈입니다. 우리 교인들 가운데도 그런 일이 많아요. 혹 어떻게 오해가 되기도 하고 뭐 좀 섭섭한 생각도 있다든가 뭐 어쨌든 이 서로 우리 인간 관계 속에서 그리고 교인들 관계 속에서 또 교역자와의 관계 뭐 잘못될 때가 있어요. 그게 뭐 신앙인들이 뭐 그렇게 문제 삼습니까? 기도하고 서로 한 번 손잡고 악수하면 되는 건데 이걸 못하는 거예요. 단떡 이거 뒤틀리기 시작을 하죠. 이건 큰일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자꾸 찾아가서 구원하고 또 위로하고 또 구원하고 그다음에 또 뭐 이렇게 한다고 되느냐? 오늘 성경 말씀에 아니. 떠나라, 사귀지 말라. 요새 말로 왕따 만들어라 그랬지. 왕따 만들어라요. 그래서 그러하여금 내가 지금 잘못하고 있다는 걸 스스로 알게 하라. 스스로 깨닫자. 아하,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분명히 여러 교인들 보니까 다 그렇구나. 나 하나만 아니고 전체가 다 그런 걸 보니까 내가 잘못한 거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몇 사람은 여전히 좀 충고하지만 여러 사람은 다 집사님이 잘해서 집사님이 말이 오라 뭐 또 이래주니까 점점 더 기고만장해진다고요. 회개하지는 못해요. 이렇게 되면은. 그래서 구체적으로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을 스스로 인정하도록 하라 말씀하시고 그러나 원수와 같이 대하지 말고 성경 말씀에 형제같이 권하라. 이 형제라고 하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형제같이 권하라. 낙심하지 말고 기다리고 형제같이 권하라. 그러나 떠나라 그랬어요. 대단히 중요한 실제적인 교훈이 옵시다. 여러분 아이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 좀 잘못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충고하죠. 그래서 또 충고하니 제가 잘못해서 충고했지만도 속상하다고 삐졌어요. 또 그 다음에 가서 또 그걸 붙들고 위로해요. 그건 위로할 성격이 아니에요. 내버려둬야죠. 스스로 깨닫고 돌아올 때까지 내버려둬야 되는데 잘못하고 지금 스스로 깨달아야 할 시간에 자꾸 돌아보고 위로하다 보니까 자기의 존재의 가치를 너무 높이 교만해지고 마지막엔 자기 행동을 정당화해버린단 말입니다. 똑같은 이치입니다. 그러나 형제같이 됐습니다. 존 칼빈은 말합니다. 형제답지 않고는 크리스찬이 될 수 없다. 형제답지 않고는 크리스찬이 될 수 없다.
사랑하는 마음, 형제로 대하는 마음은 조금도 변함이 없어요. 이것이 바른 교회 생활의 길이라 하는 말씀이고요. 그 16절에 보면은 축복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특별한 바가 있습니다. 평강의 주께서 때마다 일마다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때마다 일마다 계속해서 평강 주시기를 바란다 하는 그런 축복의 기도가 여기에 있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